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방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조금만 볼륨을 줄여주시면 하울링이 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공부했던 이 백그라운드가 힐렐 학파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힐렐 학파와 샤마니 학파라고 하는 두 가지 학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대교회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쪽이 힐렐 학파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이방인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같은 학문적인 소양과 토대를 이미 갖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깊은 고뇌와 혼돈과 암흑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혼돈에 빠진다고 말씀드려요. 이게 정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기뻐하고 춤추고 환영하고 피켓 들고 이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혼돈과 암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 깊은 고뇌 가운데서 눈에 덮여있던 그 비늘이 벗겨지는 그러면서 새로운 빛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 눈에 덮여있는 그 깊은 그 두꺼운 그 캄캄한 그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좀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네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있어요. 이와 같은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가슴 뛰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체험, 그 감격, 기쁨, 소망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들 가운데 희미해져가고 있는 그 같은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체험을 통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꿨는데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되지 못하냐.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고양이가 멋진 남자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 청년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신이시여 나를 여자로 바꿔주시옵소서. 그 사연과 내용을 다 들었던 이 아프로디테가 그 고양이를 여자로 아주 예쁜 처녀로 둔갑을 탁 시켰어요. 변신을 탁 시켰어요. 이 남자 청년이 고향에서 변신한 여자를 탁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가지고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옛날 스토리 뻔하잖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첫날 밤이 됐어요. 아프로디테가 이 고향에서 변신한 이 처녀가 진짜 제대로 변신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신혼방에다가 쥐를 한 마리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고향에서 변신한 이 여자가 쥐를 보자마자 흥분해가지고 그걸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껍데기는 바뀌었지만 그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고양이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변화는요, 표면적인 변화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그와 같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된 변화는 뭡니까? 겉과 속이 함께 바뀌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은 거예요. 신실한 것이 변화의 징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진정한 변화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진짜 변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뭐 사도 바울이 뭐 다 완벽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도 싸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중간에 슬럼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향했던 삶의 방향만큼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요.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다시 그 모든 여행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의 그 감격과 경험을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고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신실하고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사도행전 중간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앞뒤 전체적인 맥락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20장이잖아요. 20장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19장부터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9장부터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장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18장 23절 말씀 거기서부터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지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3년 동안 사역했어요. 혼신의 힘을 다 쏟으면서 사역했던 그 사역지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 이야기가 19장에 쭉 나오고 2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맨 앞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마케도니아와 헬라 지역으로 방문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이 여정을 참 이게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1차 전도여행은 소박하게 시작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4절 말씀 같은데 한번 보세요. 20장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요. 소바도와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로,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여러 제자들의 이름이 막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유명한 사건이죠.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드로아에서 있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떨어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적은 사실은 19장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 병든 사람, 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20장의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또 기록하는 까닭은 뭐냐면, 이거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냐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교회 안에, 한쪽은 세상 가운데. 이게 창문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가 함의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창문가에서 이쪽에서 기웃, 저쪽에서 기웃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했던 말씀이 이 유두고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끝나고 나면 13절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제 돌아오는 여정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부터 이제 두 무리로 갈라져요. 한편은 배를 타고 아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고요. 사도 바울 일행은 걸어서 갔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걸어서 아소로 갔어요. 아마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배를 타고 갔고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가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가가지고 아소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미둘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미둘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또 어디로 갔냐면 이고라고 하는 곳으로, 그 다음에 사모라고 하는 섬으로,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밀레도라고 하는 섬까지, 이렇게 이 섬들을 돌아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아주 급하게 여행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막 지금 급하게 재촉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16절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 쭉 돌아가지고 마지막에 이 배를 타고 밑으로 내려오는 여정을 막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아소에서 미둘레네, 그 다음에 기오, 사모, 밀레도로 거쳐가는 이 여정을 딱 보면 에베소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거리를 지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에베소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은 못내 아쉬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하는, 그게 17절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로님들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로님들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장로님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저 같은 목회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작은 가정 교회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목회자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 장로님들을 다 밀레도까지 오시라고 초청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밀레토스에서 이 에베소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50km 정도, 뭐 지금이야 여기서 던칸 정도까지 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운전해서 가면 1시간이면 왔다 금방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잖아요. 50km를 걸어가려면 적어도 한 이틀은 꼬박 걸어가야만 하는 그와 같은 거리란, 한 이틀 걸어가야 되는데 누가 저보고 오라고 그러면 그게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50km 되는 이틀 가야 될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초청하면 내가 갈게, 금방 가실 수가 있습니까?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오라고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거리고, 초청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기가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한 그런 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그 초청에 의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담긴 교회였답니다. 회당에서 처음에는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서 전전하다가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거의 2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편안하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남들 일할 때 같이 일하다가요, 쉬는 시간에 쉬지 못하고 사람들 불러 모으고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에베소를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19장 12절 같은 데 보면요, 대단한 사건들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19장 12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낫기도 제가 손수건을 들고 다니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손수건 빌려달라고 하실까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 열정적으로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은요,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담겨있는, 너무나 사랑했던 그 같은 교회였다. 그 지역에 있었던 장로님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고 그냥 간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0km가 아니라 100km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을 만나러 장로님들이 달려온 거예요. 성경에 물론 그런 표현 없어요. 그냥 왔다고만 돼 있는데 제가 그냥 생각해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버선발로 달려왔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장로님들과의 관계, 목회자와 동역자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빅토리아 한인교회를 떠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빅토리아 한인교회를 좀 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간절히 합니다. 제 젊은 이 열정을 빅토리아 한인교회에 남김없이 뿌리고 남김없이 사역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뭐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저 시간이 되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만났던 그런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애틋한 사랑, 너무나 애틋해요. 그 먼 거리를 달려왔던 그 장로님들이나 그 장로님들 향해 같이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시다. 내가 에베소를 들리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로님들을 청했던 것은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오시라고 한 건데, 목회자 세미나의 주제는 뭐였냐면 몇 가지 당부해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부의 내용이 뭐냐면 29절에 나와 있어요.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스쳐 지나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염려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 구체적으로 보면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3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두렵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시작합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의 양떼를 공격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30절의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참 두렵더라고요. 늘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자는 외부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때로는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가 있었죠. 초대교회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목회하고 치리하는 자가 아니라 잘못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해방하는 사나운 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해주고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가르치긴 가르치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추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경향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들을 불러놓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세미나를 하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목회가 좀 잘 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 내가 미쳤나. 교회는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가끔가다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자를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분을 중심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다운 목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었고,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요, 조금이라도 깨름직한 게 있으면 아마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았을까.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했던 그 목회를 들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이유 자체가 잘못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삶 자체가 욕망과 탐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욕망에 빠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욕망에 빠진 사람들은요, 올바른 목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마디 덧붙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안 했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칠 뻔했는데 3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불행하게도 목회자는요, 참 받는 경우가 많아서 복이 없어요. 저는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다운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게 아니라 본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기 자신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참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보면서 야, 사도 바울 진짜 자화자찬 진짜 잘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 같은 데 한번 보시죠. 제일 먼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겸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뭐냐면 막 굽실굽실거리는, 뭐랄까 약간 굴종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요. 자기는 그냥 겸손도 아니라 모든 겸손으로 여러 번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눈물. 사도 바울은요, 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감성이 또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감성적으로 예민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야기를 31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지를 다닐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그 성도들을 담아두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향해 눈물로 목회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시험을 당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변절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변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목표가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이 나쁜 놈, 이렇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9절 같은 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나타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비방하였다. 이 비방한다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공격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문제하고요, 공적인 데서 이러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렇죠? 저 같으면 어떤 분이 공적인 자리에 저한테 막 그러면 쫄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해요. 공적으로 망신당하고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해요. 사도 바울. 또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반드시 했어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베풀었던 그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다면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목회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십시오.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목회를 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목회하십시오.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떠한 공개적인 시험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참고 견뎌내십시오.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알아야지. 나도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나는 이런 목회를 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원래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와 인격과 성장이 다른 특별한 사람이어서 사도 바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모든 눈물로 겸손으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목회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르지 않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개인적인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내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에 내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무 일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성령에 매여 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곰곰이 묵상해 봤고요. 그러면서 막 사전을 막 찾아봐. 도대체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게 사전 처음 찾아보니까 그냥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매여있다, 묶여있다, 결박되어 있다. 근데 그 사전을 말고 좀 더 다른 사전을 더 찾아보니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냐면 참 이상하게도 방해하다, 제한하다, 회방하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에 묶여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성령께서 방해한다, 성령께서 제한한다, 성령께서 회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묶으셨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을 묶어 놓으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회방하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를 제한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이 23절에 계속 나와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 여기도 보면 성령께서 내게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요 좀 더 정확해요. The Holy Spirit wants 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증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warning하는 거예요. 경고한다 이렇게 나와요. 원래 헬라어 단어도 이 증언한다는 이 단어가 경고한다, 항의한다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항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목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해방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방해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곁길로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 그가 개인적으로 탁월하거나 위대하거나 똑똑하거나 그의 출신 배경이나 그의 삶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경고가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저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주의 성령께서 나를 묶어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나의 욕심과 욕망의 길로 내가 가고자 할 때마다 나를 방해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서 올려나오는 하나님의 경고와 항의를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비결과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인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어머니에게 불평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그때 어머니가 말없이 이 딸을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세 개의 냄비에다가 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냄비에다 각각 당근과 계란과 커피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한참 후에 그 엄마가 당근과 계란과 커피를 보여주면서 딸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보이니? 당근과 계란과 커피가 보이니? 어머니가 다시 물어봤어요.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을 끓는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근은 물렁물렁해졌고 계란은 단단하게 삶은 계란이 들었고 커피는 커피 향을 내고 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근과 계란과 커피가 똑같이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했는데 당근은 물러지고 약해졌지만 달걀은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커피는 뜨거운 물 자체를 향기롭게 변화시켰잖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의 반응은 어떤 것이니? 물러지는 것이니?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니? 아니면 커피처럼 역경과 더불어 너 자신만의 아름다운 향기로 너를 변화시키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고요.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가는 곳마다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도시를 여행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 고린도, 에베소 수많은 도시를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메인 사람으로, 성령에 붙잡힌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4절에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령의 메인 사람으로 나는 나의 인생을 마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지 네 번째 주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맞춰지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그 순간까지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의 간섭 가운데, 성령의 회방하심 가운데, 성령의 경고하심 가운데, 성령의 간청하심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